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원래 볼 본문은 10장부터 11장까지고요.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11장은 이후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수요 2시간 집중 기도 시작하는데 나가시면서 보시면 이제 오늘 수요 예배 할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프린트가 있어요. 가실 때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문제집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왜 2시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기회가 되시면 오늘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10시 반에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에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듣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어저께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그리고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8장 10절. 8장 10절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당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사야에겐. 왜 저렇게 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저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해요. 그들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래 저렇게 죄를 지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고, 저들이 실수를 했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저들이 심판대에 오를 것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지만, 더 무섭게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남유다 백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6장에서 그의 입술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였다고. 내 악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노라고. 이 무서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응답을 받은 이사야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월드컵 경기 이번에 축구 봤는데 재방송을 보면서 긴장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긴장 안 해도 화내지는 않습니다. 아이 저랬었는데 라고는 얘기할 수 있었지만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겼던 사람은 재방송을 보면서 화내는 일이 없죠.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단어를 알게 된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마지막에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소망의 길에 내가 있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방송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수르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냇가가 흐르는 것처럼 졸졸 흐르는데 이 아수르는요, 풍랑 있는 폭우 같은, 홍수 같은, 태풍 같은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이길 것도 알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근데도 불안한 거죠. 왜? 이 사람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게 바로 10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10장 가볼까요?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인데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데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거대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 폭풍우 같은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막대기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아멘. 내게 있는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신가요? 속상한 일이 많으신가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나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고난의 막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만한큼만 허락하실 것이고 그 후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표점을 보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옛날에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 줄을 긋잖아요. 그 피구나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저도 예전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선을 그은단 말이에요. 근데 선을 그을 때 이게 잘 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밑을 보고 자꾸 긋게 돼요. 왜? 불안하니까. 이 선을 잘 그려면 밑을 봐야 이게 잘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러세요. 이거 앞을 보고 그리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앞에 선생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보고 쭉 앞으로 한번 가면 쭉 일직선으로 줄이 거지는데 밑을 보고 그러면 삐뚤빼뚤 거져요.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마간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앞을 보고 가셔서 오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멋지게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듦이 어려움이 사라지는 날 하나님은 그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이 거목이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을 반겨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소망의 바다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밑을 보고 가니 삐뚤삐뚤. 내 인생의 줄이 그렇게 삐뚤삐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앞에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형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최동민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40일간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